안녕하세요. 해오름교회 김성광 목사입니다. 하늘의 불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불의 의미, 심층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방언이 의미하고 있는 신학적인 구조, 그리고 역사적인 반응.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은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제시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부르시면서 찾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근데 아담이 숨었어요. 왜 숨었냐면 벗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안 벗었습니까? 숨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찌하든 간에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죠. 믿든지 안 그러면 안 믿든지.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불이, 성령과 불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불의 심층적 의미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방언. 이 방언에 대해서 오해하신 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신학적인 구조는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적어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사역자, 신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방언을 어떤 단순히 신비적인 체험이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이건 아주 초신자적인 것입니다. 그죠? 신비적인 체험으로 보지 말고, 방언은 언약의 성취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읽고 또 그렇게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방언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러면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신비로운 체험, 신비 체험이라는 것은 뭘까? 어떤 지금 현재의 삶이 아니라 그 현재의 삶을 초월하는 또 다른 세계에 들어가서, 그죠? 또 다른 세계에 들어가서 그 세계에서만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세계에서만 느낄 수 있고, 그 세계에서만 알 수 있는 어떤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신비적인 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삶이 아니라 다른 지금의 삶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다른 세계에서 경험하고, 그죠? 부딪히고 알게 하는 그런 체험을 해야 된다. 물론 그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불이 임해 가지고 성령과 불에 의해서 그렇게 인도되어 가지고 지금 세상 아닌 다른 세상에 가서 거기서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방언 신비의 체험이다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게 또 알고 이해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뭐냐면 적어도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한다면, 성경을 연구하고 적어도 신학생이라 한다면, 그렇게 방언을 신비적인 체험으로 보지 말고 언약의 성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세상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지금 현 이 시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약속, 어떤 언약, 이런 것들이 성취되는 것이다.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그걸 읽어야 되고 또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탑 사건 11장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보수가 사람들이 헤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늘 닿는 높은 탑을 만들어서 헤어지는 것을 막자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바벨탑 사건의 신학적인 해독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으로 언어가 혼잡해져 흩어져 있던 인류가, 그죠? 그런 인류가 성령의 임재 안에서 다시 소통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15개국 이상 모였던 사람들이 다시 소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모두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해져 있었고, 그죠? 혼잡해 있었고, 또 흩어져 있던 인류가, 그죠? 성령 임재 안에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마가 다락방의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 안에서 다시 소통할 수 있었다고, 소통할 수 없었던 것이 다시 소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다. 적어도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단지 신비적인 체험이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죠? 인간의 교만에 의해서 언어가 달라지고 흩어져 있던 인간들이, 그죠? 다시 구약이 마감이 되고 신약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다시 소통할 수 있는, 그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됐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었다, 시작이 됐다라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인종과 언어의 장벽의 허물을 다 허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인종과 언어, 그죠? 세상에는 많은 인종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언어가 흩어져 있었고 사람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한데 모은 것이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뭐죠? 성령의 역사는 그런 인종과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는, 그죠? 완전히 그냥 다 허물어 버리는 새 인류의 창조주다. 새로운 새 인류의 창조주임을 선포하는 것이 이 방언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아주 큰 테마, 아주 깊고 넓고 높은 그런 큰 테마 속에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언의 역사는 어떤 신비 체험이 아니라 방언의 역사는 인종과 언어의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그죠? 무너뜨려버리는 새 인류의 창조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 그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이 있습니다. 두 방언은 완전히 달라요. 자, 여기서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요, 비공개 방언입니다. 비공개 방언이에요. 하늘의 방언, 다시 말하면 디엘렉토, 뭐냐면 하나님과 나만의 영적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14장에 나와 있는 비공개적 방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이것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비공개적 하늘의 언어와 완전히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언은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과 완전히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비공개적 하늘의 언어죠. 다른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모두가 전부 아는 방언이에요. 다 알아요. 각지에서 각 나라에서 모였지만 전부 다 아는 말이에요. 아는 언어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말은 다 모르는 방언이에요. 개인 방언, 개인 기도예요. 개인 방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그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방언을 통해서 유대를 넘어서 국한된 유대를 넘어서 열방으로 향하는, 열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보편적인 선교, 그 당위성을 신학적으로 확증해 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방언들입니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그죠? 이 복음이라 하는 것이, 그죠? 이 복음이 유대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를 향해야 한다고 하는, 열방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보편적 선교의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방언의 아주 핵심입니다. 중심적인 가치예요. 단지 우리는 신비적인 체험, 이 방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자주 반복되는 말입니다만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을 한다면 그 지경에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유대를 뛰어넘는 열방을 향하는 보편적 선교, 보편적 선교의 당위성을 신학적으로 그죠 확증시켜 주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방언의 사건이다. 이는 여기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 들어가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 입구에서만 끝이는 거야. 신비적인 체험, 여기서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만인의 제사장적인 예표, 이게 사도행전 나와 있는 이 방언은요,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만인이 제사장적인 것을 예표하는 거다. 왜냐하면 자, 불의 혀가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은 자, 구약 시대는 어때요?
구약 시대는 특정 지도자, 왕, 선지자 그런 사람에게 임하던 신이, 그죠? 이제는 모든 신자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에게만 임하던 신이 이제는 각 사람에게, 모든 신자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신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이것은 아까 얘기했죠. 자, 방언은, 그죠? 방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예언의 성취라고 그랬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구약 시대는 왕이나 제사장에 임하던 신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는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성취된, 요엘서 예언이 성취된. 그래서 사도행전 그래서 모든 전 신자가 제사장화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왕과 제사장만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화 되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방언의 역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단지 신비적인 체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까지 들어와 있어야 되고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구체적인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을까? 양극단의 신학적인 태도인데요. 양쪽이 극단의 신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모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15개국 이상 모였다고 그래요. 15개국 이상이 모여드는데 이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신학적으로 매우 흥미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응? 많은 각국에서, 많은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일본, 미국, 소련, 뭐 중국, 참 언어가 다 떨리잖아요. 다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다 모여드는데 이 반응은요, 신학적인 반응 매우 흥미롭습니다. 뭐냐면 경악을 하고 당혹해요. 저는 뭐냐면 이거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게 뭔 일이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거 어찌된 일이야? 이렇게 당황합니다. 자,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죠, 제자들이. 자신들이 살던 본토 언어가 파르티아, 메데, 엘람 등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전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각국에서 모였던 사람들의 말이 전부 다 무슨 말이요? 파르티아, 메데, 엘라모,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걸 듣고 이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응? 충격에 빠졌어요. 이 신학적 포인트는 뭐냐면,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계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 단지 방언의 신비적인 체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시가 그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이성과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지성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계시가 역사 속에 잠입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초월적인 계시가 인간으로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지성이나 감성이나 어떤 거 다 동원해서 알 수 없는 그 초월적인 계시가 그들 역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침입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이에요. 이거 어찌된 일이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데, 이거는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지성적으로나 도저히 이럴 수가 없는데 그런 반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반응. 그게 뭐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시고 요엘의 예언의 성취이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어찌된 일이지?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조롱과 비하를 하잖아요. 야, 새 술에 취했어. 술에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했다 할 때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엘리의 말이 생각나죠. 한나가 먹지도 않고 슬퍼하고 울리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엘리가 저 여자 술 취했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막 그런 이제 방언들을 하고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 이거 무슨 어쩌된 일이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새 술에 취하였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냥 술에 취했다 하면 되는데 새 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했고 자기들이 익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술에 취했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새 술에 취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새 술에 취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새 술에 취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방언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 그죠? 초월적인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성취라고 했습니다. 보편적인 선교라고 그랬어요. 방언을 통해서. 우리 그리고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보편적인 선교, 새 인류의 창조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창조주, 또 뭡니까? 요엘서 그 예언 성취, 그리고 초월적인 계시. 이건 전부 다 이거 영적인 문제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들을 어떤 사람들은 새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형상들을 육체적인 취함으로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육체적인 일로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일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그러한 새 인류의 창조의 역할을 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를 뛰어넘는 보편적인 선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요엘서 2장 28절에 나와 있는 예언을 성취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엄청난 영적인 사건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그냥 육적인 일로 치부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일로. 그죠? 우리는 이 방언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영적으로 닫힌 자들이거든요. 영의 세계를 육의 세계로, 육의 눈으로 판단하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 영적인 문이 완전히 닫혀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적인 문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영적이 넘어 있는 일들을 이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는 세상, 그들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육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린 거예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육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나 세속적인 틀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세속적인 틀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세속적인 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영적인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새술에 취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어찌된 일이냐 놀랍게 반응하는데, 어떤 사람은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술에 취했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시간 제3시다. 오전 9시 얘기하거든요. 지금 시간 제3시인데 그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해요. 응? 지금 제3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 말고 오전 9시인데 이것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 하냐면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취를 논리적으로 변증을 합니다. 이거는 구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취, 구약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거 아니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어? 영적으로 닫혀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것은 술 취하는 거 아침 9시인데 무슨 술을 취해? 응?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약의 성취한 놀라운 역사적인 얘기합니다. 구약의 성취, 구약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이 완성이 되고 이제 성령이 각 사람이 임해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선교 활동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언을 바라보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가 이제 이어지잖아요. 참 베드로가 설교를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한 반응이 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그 2장 사도행전 2장 37절인데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마음의 찔림을 베드로의 설교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마음에 찔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카타니소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날카로운 것으로 찔려 쪼개다고 하는 것이다. 날카로운 것으로 찔러 쪼개다는 뜻이 있다고 해요. 마음이 날카로운 것으로 아주 바늘 같은 날카로운 것 찔려서 쪼개졌다고 한 거예요. 쪼갰다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불과 방언은, 그죠? 성령의 불과 방언은 결국 말씀이 검이 되어 가지고 청중의 양심을 관통하는 거예요. 방언, 그죠? 성령의 불과 방언, 이것은 말씀에 검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늘 찌른 것처럼 관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관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결과는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잖아요. 응?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듣는 공동체가 이제는 뭘까요? 듣는 공동체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전이되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듣는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바꿔진다. 방언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방언을 받고 성령의 불 받고 베드로가 회개할 때 3,000명이 회개 역사에 나잖아요. 그것은 뭘 얘기한다? 이제 듣는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바꿔진다. 예배하는 공동체로 바꿔진다. 예배하는 공동체로 바꿔진다. 그게 뭐예요? 그게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초대교회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혀어림도 초대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초대교회. 응? 그래서 성령 강림의 최종적인 목적이 은사 자랑이 아니에요. 성령 강림의 최종적인 목적이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은사,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설립과 확장이에요. 이것이 주 목적이에요. 우리는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방언을 하고 뭘 하는 건 전부 다 뭐냐면 예배하는 공동체로 바꿔지는 과정이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바꿔짐으로 인해서, 그죠? 예배하는 공동체로 바꿔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설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역사는 그렇게 매우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팁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불은 나 혼자 뜨거워진 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어떤 뭐 신비적인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뜨거워진 것이 아니라, 그죠? 타인의 언어, 복음을 전하는 불, 교만, 바벨탑을 허부는 그런 불, 그리고 듣는 사람의 심장을 찌르는 그런 말씀의 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받는 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나타나는 불, 첫 번째 시간과 오늘 두 번째 시간, 성령 강림, 방언,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